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북쪽 그 유목민이죠. 그 흉노족에 자꾸 침탈을 해오니까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답니다. 우리가 만리장성 말을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은 시기가 진시황, 아주 그 유명한 진시황 때입니다. 기원전 한 2세기, 2, 3세기 때인데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했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안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순시하다가 50살에 죽었습니다. 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진시황이 죽고 몇 년 안에 진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로마라는 나라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대요. 도로를 건설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모든 나라의 도로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그 뒤로도 수백 년 동안을 그야말로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 요즘을 하자면 미국보다도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다 보면 결국은 로마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자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아닙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속국으로 말할 수 없이 그야말로 암담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도덕적으로나 하여튼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헤롯 왕은 말이죠. 자기 제수씨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갈아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땅이 아주 떨어졌지요. 응? 토처의 강도가 출몰하고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또 좋았냐?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콩고뭐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듣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야말로 신앙이 완전히 세상적이 되었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요. 우리 정말로 주일 예배는 잘 드려. 헌금도 잘해. 여러분 11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껍데기뿐이야. 알맹이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나라가 속된 말로 그냥 뭐 형편이 없는 거지요. 뭐 정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여튼 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 희망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라는 그 희망을 수백 년 동안을 안고 품고 살았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래요. 아주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그야말로 날마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도로를 냈는데 지금도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낸 도로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은 그 돌을 깔아서 돌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이 가도 도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산이 있으면 깎고 굽은 곳이 있으면 반듯하게 하고 아주 그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낸 것처럼 똑같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여러분 옛날에는 그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마다 길을 닦았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는 미리서 왕이 가는 곳은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곳은 바로 하고 더러워진 곳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왕도라고 합니다. 왕이 가는 길, 왕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도자 써서 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참 도로를 뭐 청소하고 어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주의 길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왕도, 왕이 가는 길, 왕이 오시는 길, 만왕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너희들은 준비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준비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하늘나라에서 오시면 뭐 사다리를 놔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시냐?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왕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도로가 닦여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길이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을 열어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문도 안 열고 꽉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냔 말이에요. 예수님 향해서 우리 마음의 길이 활짝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어야 주님 환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지.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오시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랬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길도 골짜기를 다 메우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건설 기술이 발달해서 고가도로 놓고 쭉 합니다만, 하여튼 어느 곳에든지 길을 내려고 하면 메인 곳은 돋아야지요. 평평하게 해야 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나 흙으로 이게 메우지 않으면 도로가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벌렁 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꿔야 된다고 그래요. 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마음의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골짜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등감, 자기 비하감, 좌절감, 절망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로 움푹 패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 가지 이런 열등감, 자기 비하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누구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소수래요. 정확한 이 퍼센테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아는 바로는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 정도 외에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비하감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부족한다든지 외모가 조금 좋지 않다든지 좀 경제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데 어떤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런 열등감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특히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먼저 사신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자꾸 꾸짖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자꾸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듣고 산 사람들은 열등감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또 특별히 형제들끼리 부모가 비교해요. 너는 어떻게 네 형만도 못하냐, 네 동생만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등감은 자기 비하감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에 자동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냥 파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파르르. 다른 사람은 별로 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옆구리 슬쩍만 찔러도 그냥 파르르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예민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등감이 많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또 너무 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감투를 쓰려고 막 해.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별것인 뭐 감투나 쓰는 것처럼 자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은 열등감이 심한구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사실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루에 10번씩 하셔. 10번씩.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누가 뭐라고 하든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뭐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인 위치가 뭐 높든지 낮든지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 뭐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뭐 성형수술한 거 외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물을 어떻게 하냐고. 외모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야, 작품.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우리 인물이 그러면 뭔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패자.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 찌들었어요.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40일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땅이 좋고 어쩌고 막 하더니 저 사람들은 뭐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뭐 성은 뭐 하늘을 뭐 찌를 듯이 높고 뭐 튼튼하고 무슨 뭐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이게 바로 열등감에 찌들린 증거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사람이 메뚜기 같겠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차지하면 그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그 지나친 열등감, 자기 비하감,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 그것이 깨지면 안 돼. 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주어지질 않아.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누가?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자꾸 칭찬하셔야 돼.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좋지만 누가 나를 칭찬해 줍니까?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나 좀 칭찬해 주시오 해야 칭찬을 해주는 거지. 누가 나를 맨입으로 칭찬해 줘요. 남들이 안 하면 내가 나를 칭찬하셔야 돼. 내가 조그만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하셔야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뭔 일을 잘했다. 뭔 일을 잘했다. 추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잘했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둘이 앉았는데 황장로님까지 했대. 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높은 데까지 저것을 붙여놔버렸냐? 내가 물었어요. 어때 나는 무서워서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 붙여버렸냐? 했더니 황장로님이 붙였대. 이야, 해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해야지. 할렐루야. 남들이 안 하면 내가 나를 칭찬해 줘야 돼. 그래야 자존감이 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냐고요.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십 번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높아진 것,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고 낮아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만을 말하지요. 교만. 우리의 열등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다가 별것 아닌데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착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를 자꾸 우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니면 뭐 되겠어? 나가 아니면 어쩌겠어?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처럼 그야말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느 개인 의원에 갔는데 무슨 검사를 뭐 초음파랑 좀 해주더니 저한테 암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지요. 아이고, 또 이게 암이냐? 철렁해서. 그래서 제가 광주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뭐 말을 안 해요. 이 검사 합시다, 저 검사 합시다. 다 검사하더니 이상이 없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말을 한다니까. 알면 알수록 단정적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공부할 만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만큼 하면 뭔가 좀 그냥 확 잡힐 듯 같은데 하면 할수록, 살면서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 이게 궁금한 게 더 많아져요. 알면 알수록 함부로 말을 못해. 근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니까. 이게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굽은 것은 곧게 해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굽은 것, 꼬부라졌다 그 말 아닙니까? 도로가 꼬부라져. 정암 가서 보니까 도로가 확 꼬부라졌는데 요즘에 고치느라고 그냥 공사하느라고 한 것 같아요. 너무 꼬부라지니까 이 차가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부러진 것은 곧게 펴야 돼요. 그게 교통이 원활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삐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삐딱하다. 이런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꼬치꼬치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면 감사하기보다는 야, 나 혹시 나를 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첨처럼 반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좀 충고를 해주면 야, 너 나 무시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을 하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속된 말로 삐딱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시험에 들어요. 참 그러면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깨진 거울을 보면 막 안 좋게 여러 가지로 형체가 깨져가지고 안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거든. 오히려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삐딱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구부러진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되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못 가르치려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그 부모한테 또 잘못 배웠어.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한테 또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부모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거짓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짓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참 저는 정말로 잘 가르치려고 했죠. 제가 부모를 잘못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을 망가뜨렸더라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저도 잘못된 거야. 잘못되니까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우리의 먼저 사신 분들로부터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나으면 좋아지지만 그래도 흉터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우리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옛날에 어떤 사건들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재구성,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 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냐? 자랄 때 먼저 사셨던 분들, 그분들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를 잘못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게 그것에 우리가 그런 환경 그 말에 자꾸 이제 세뇌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그대로 학습하면서 우리 뇌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한번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것이 딱 굳어져 버리면 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이 이게 고쳐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을수록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요. 소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 나한테 야 이럴 때 이러면 안 돼. 야 저놈이 도둑놈이요. 저놈 말 듣지 마라. 자꾸 이런 말을 우리 속에서 나한테 한다니까. 혹시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 말 믿지 말아라요. 그럼 너 속아서 너 넘어간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말 하시잖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셀프 토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나한테 그런 말 한다니까. 야 굳이 오늘 해야 되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오늘은 좀 쉬어. 우리 내가 자꾸 나한테 속여요. 이것을 우리는 뇌의 속임수라고 합니다. 뇌의 속임수. 이건 거짓으로 만들어진 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미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잘못되었어. 그래서 언뜻 우리가 누구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와. 야 저놈이 나를 속여먹으려고 그러구만. 저놈이 나를 등쳐먹으려고 그러구만. 이게 바로 자동적 사고예요. 이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의식적으로 깨달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서 굳어진 내 생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바꿔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바꿔야 돼요. 이것을 또 이제 우뇌라고도 하고 무의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의 몸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 몸이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꿔지면 네 삶이 바꿔진다. 외부의 환경이 바꿔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진리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하면 집어넣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간 반복,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구간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구간 반복. 구간 반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짧은 문장.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다 외울 수 있기는 어렵잖아요. 성경 한 구절.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성경 한 구절을 다 붙잡고 성경 한 구절을 계속 해서 내가 외우면서 말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짧은 문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구간 반복. 100번이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오래 마음이 굳어진 사람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을 내야 돼. 길을 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해야 돼. 환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말은 길을 내야지. 움푹 패인 것은 돋우고 높은 것은 낮추고 구부러진 것은 펴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반듯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로로 날마다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중에서 학가다라는 게 삭가다. 유대인의 교육. 학가다라는 게 뭐냐?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중얼거려.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계속 우리가 누가 나한테 말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야 돼. 내가 나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0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다른 말 하자면 백포 기도라고 합니다. 100번 선포하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포 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100번씩 하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00번. 그러면 우리의 뇌가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거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구부러진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것은 낮추고 구부러진 것은 펴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